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5년을 생명싸게 싸매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쉬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말씀 위에 올라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한 심령도 얻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숨은 손길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미련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변화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그 영혼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종의 혀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와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물론 오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벌써 15주년 창립된 지 15주년이기 때문에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악을 행하면 변화되기를 기다려 주시지요.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줍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가지고 돌아오면, 그죠? 그들이 믿음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믿음 하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변화도 말하고 회개도 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축복도 말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러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라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에는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받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무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면서 엘리압과 그의 형제들을 내가 다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사무엘의 지금 입장에서,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새의 집에 가서 분명히 왕이 태어날 건데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 엘리압을 보면은 용모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왕처럼 보이잖아요. 관상을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관상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저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죠? 용모가 매우 단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저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기름 부어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악해요. 변질됩니다.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사무엘에게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어디가 세우라?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라. 그래서 이새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왕으로 세울 테니까 당신의 아들들을 좀 불러오라 라고 얘기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지요. 이새의 아들들이 집으로 쫓아옵니다. 7명의 아들들이 쭉 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요. 근데 사무엘의 마음이 막 들떠요. 그래,
이 사람인가 보다. 분명히 내가 보니까 용모도 단정하고 아주 멋있고, 왜? 사울왕도 용모가 단정하고 멋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왕에 비교될 정도로 멋있고 용모가 단정합니다.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지금 말할 때의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내가 봤을 땐 그래도 내가 누굽니까? 선지자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엘리압을 보고 아주 용모가 출중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지니까 그래, 이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내가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초대 왕 사울을 세울 때에도 용모가 출중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 왕보다 더 용모가 출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해가지고 이 엘리압에게 내가 기름 부으려고 세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흠잡을 데 없잖아요. 사울 왕하고 비교해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잠깐 하면서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선지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제사장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울 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이 엘리압을 보고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냐?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선제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버렸는지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압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압의 얼굴이 굳어져요. 왜? 지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했는데, 야, 너 아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라고 얘기한다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압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와서 무릎 꿇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이 엘리압의 마음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나 말고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누가 왕이 될 상이냐, 나밖에 없다라는 눈빛으로 사무엘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 눈빛 때문에 저 사람을 버렸다, 저런 것 때문에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둘째를 불러오라 하지요. 아미나답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저도 버렸다라고 얘기하냐는 합니다. 아니 이 둘째도 내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데 왜 버렸다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 둘째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셋째 산마를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산마가 지나가는, 사무엘 앞에 지나가는데 이 산마도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산마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까지도 버렸다라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넷째 불러옵니다. 넷째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섯째 불러옵니다. 여섯째 불러옵니다. 일곱째까지 다 불러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명도 아니고 7명 전체가 그 마음 중심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중심이 무엇이길래 저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고민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황당한 것은 누가 황당해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이새가 황당해요. 나는 이 아이들을 애지중지하게 잘 키웠는데, 이 나라의 정치인이 되도록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교육시켰고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뻔듯하게 내가 키워왔는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황당한 거야,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냐? 그러니까 이새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아니, 막내가 남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더라고 얘기해요. 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무엘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곱 명이 다 퇴짜 맞았잖아요. 마지막 막내라면 어떨까? 형들보다 나을까? 사무엘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요. 그래도 왕으로 태어난다면 이새가 순번을 정해서, 그죠? 왕이 될 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을 먼저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막내는 조상님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꾀지지하고 좀 덜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여서 양을 치도록 만들어 놨는지, 이게 사무엘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형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잘나지 않았을 것이냐. 그래서 내가 진짜 왕을 찾아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 마지막 말째도 하나님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 얼굴 한번 보자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지금 갈등되는 거예요. 7명을 전부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막내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왕을 찾으러 다른 친족들에게 내가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 마지막 이 아들도 하나님이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어, 마지막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만들어 놓은 이유를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결단은 하나입니다. 뭐 결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를 끝까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새의 가정에서 왕이 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내가 이 가정에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왕이 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한번 내가 찾아보리라. 만약에 이 8번째가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이새의 다른 친척들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를 내가 한번 찾아보리라. 엘리압을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엘리압을 봤을 때 왕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리라. 이스라엘에 내가 초대 선지자였잖아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왕을 기름부어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뭐 한다? 버린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영적인 사람 아니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좀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보는 대로 기름을 붓고 싶지만, 그러나 그를 누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리라. 그래서요, 이 사무엘이요, 믿음 붙들고 뭐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디 있는지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라고 장자라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를 찾아 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 싶고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 노에 아멘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싫습니다.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스하면 그 예스에 아멘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무엘의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면요, 외모 상관하지 않아요. 용모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를 택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볼품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어리석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중심이 있는 그 사람을 택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엘리압을 왜 버렸냐? 엘리압은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누구를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때 다윗이 갔을 때 엘리압은 다윗을 무시해요. 둘째 아비나답은 왜 버렸다? 아비나답은 시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버렸다 하시나. 삼마는 왜 버렸냐? 힘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삼마도 버렸다 하시는 거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냥 버린 게 아니잖아요. 외모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왜냐하면 왕이 되면 백성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미나답을 그저 버린 것은 그가 시기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보고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심이 강하게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종족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자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엘리압은 그 마음 중심, 그 생각의 중심이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버렸다. 그 버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모든 7명의 아이들, 남은 그저 넷째부터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 4명도 뭐가 있어요? 왜 버려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에 뭐라 하시냐면, 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간혹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는데 왜 저럴까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뭐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을 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할 수 있는 복을 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외모는 다윗을 보면 어린 소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일 큰 복이 하나 있어요. 그 택한 다윗이 뭐가 되는? 왕이 되는 것을 보는 복이 있어요. 내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왕이 될 상이라 해가지고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죽을 때 왕이 안 되면, 죽기 전까지 왕이 안 되면 뭐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왕이 되는지. 그런데 자기가 세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 여러분들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후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씨앗으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다 열매 맺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눈에 그 열매가 보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생전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요,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그들 믿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 분명히 와요. 교회 나옵니다. 후손들도 교회 나와요. 그런데 어느 때 나왔으면 좋겠냐? 내가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뭐 해요? 그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얼마나 속속이는 자녀들 많아요. 교회 가자 하면 삐딱거리고 안 가고 교회 간다 얘기하면서 안 오는 자녀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 여러분 이제 남은 평생 우리가 뭡니까?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 자녀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손잡고 교회 나와서 손주들이 재롱 떠는 거, 그거 보는 것이 기쁨 아니에요. 근데 그거 언제 되냐? 내가 살아 생전에. 사무엘은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 생전에 누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보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자를 끝까지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잘 보세요. 외향과 외모가 오늘날 사람의 기준이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우리 젊은 그저 이 아티스트들, 그 뭐 연예인들, 또 뭡니까 이 저기 가수들, 뭐 아이돌, 저는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얼굴이 다 똑같아. 비슷한 것도 아니야. 다 똑같아. 이름도 몰라. 걸그룹 나오는 아이들 보면 7명이 걸그룹 나온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얼굴이 똑같아. 신기해요. 성형수술이 어떻게 발달됐는지. 그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박서준이는 아버지가 몇 명이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있고, 눈 고쳐준 아버지 있고, 코 고쳐준 아버지 있고, 얼굴 턱 고쳐준 아버지 있고, 아버지가 4-5명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억을 썼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너 그 외모로 가수하면 안 된다고. 네가 그거 가지고 장구치고 이러면 가수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선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심하고 얼굴 고치고 장구치고 계속의 노력해서 그죠? 그만큼 그가 실력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지금 왜냐하면 세월 자체가 그런 세대가 돼요. 외향과 외모가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는 세대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자,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삶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 것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용모보다 뭐가 더 우선이어야 되냐? 삶이 우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거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날 용모가 출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삶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더러워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삶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전쟁이 일어납니다. 골리앗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 모였어요.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전체 싸우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뭔가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와서 나를 이기면, 그죠? 그런데 그 골리앗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벌벌 떨고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니까 엘리압이 무시하잖아. 아비나답이 저놈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됐다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왜 버렸는지, 아비나답을 왜 버렸는지, 산마를 왜 버렸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런 모습 때문에 괜히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힘자랑하는 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저를
버렸다라는 말씀을 기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봤을 때 사람은요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세 가지 마음. 첫 번째 마음은요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은 착한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좋은 마음은 이웃을 향한 마음이고, 착한 마음은 나를 향한 마음. 이 세 가지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 세 가지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요 버렸다라고. 왜? 엘리야, 아미나답, 삼마,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선한 마음이 없었고 좋은 마음이 없었고 착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버렸다라고 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와요. 우리 교회는 그저 다 외모가 출중해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별 뭐 신경 안 쓰지만 외모가 출중한 사람 옵니다. 또 재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도 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각계각층의 유명인들, 정치하는 분들 교회 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 중심에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안 듣습니다. 그죠? 왜? 힘 자랑해요. 권력 있으면. 돈이 있으면 돈 자랑합니다. 외모 있으면 외모 자랑해요. 그죠? 지식이 있으면 지식 자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마음에 삶이 있어야 된다. 당신 삶이 중요하다. 중심에 그죠?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뭘 얘기했냐?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왜? 내가 외형, 외모,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힘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버릴 것이다. 이거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삶이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삶이 없어요. 믿음 없으니까. 그래 놓고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교회 원망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럴까? 아, 그 삶의 중심,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그런 삶이 없기에 버렸는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 못해. 뭐가 없으니까? 믿음은.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제가 15년 우리 교회 창립 15년 동안 주구장창 뭘 얘기하냐? 믿음 얘기했어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도 또 믿음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보시는 건 뭘 봐요? 믿음 하나 봐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신자는 당연히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지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기도 아주 유창하게 아나운서들처럼 유창하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돈, 헌금요 많이 못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나 신자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신자예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신자라는 거예요. 왜? 성경 분명히 이야기죠. 하나님은요 다윗 중심에 뭘 봤어요? 삶을 봤어요. 다윗요 기도 많이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으로 세운다는 말을 듣고도 뭐 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사명이 양을 지키는 사명이니까. 형들은 양을 지키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집으로 갔잖아요. 누구한테 맡겨놓고? 다윗에게 맡겨놓고. 모르겠어요. 다윗이 첫째라도 그랬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양보하고, 야 니들이 가가지고 빨리 그 왕이 되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윗은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 안에 살다 보면 그런 사람 항상 첫째가 되려고,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 만나요.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에 이름도 있는데 그 마음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외모가 훌륭한데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좋을 때 앞에 섰을 때 미달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믿음 없으니까. 근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좋을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얘기해줘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정화시켜라. 이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얘기해주는 것은요, 혹시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어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면 일단 누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와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요, 어디로 가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그 사람이 부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멸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뭐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주일 하나 잘 지키고 예배 드리면 되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면서 좀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조금 사람들 시기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좀 질투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자꾸 뭘 쫓아가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삶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좀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이거 갖자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삶을 살자?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삶을 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이거 여러분들 이게 갖기를 도전해 보자라는 거예요. 1등보다는 하나님께 택함 받는 그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첫째보다는 우선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내가 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누구에게 합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합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어가지고 교회를 그저 빚 다 갚아주고 교회를 삐쩍삐쩍 그저 뭐 한 몇 층으로 세우는, 여러분들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세우는 그런 성도들보다는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좀 합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흡족하게 보시는,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으면요, 첫째를 원해요. 1등을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첫째 되는 것, 1등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1등 되는 거, 우리 목사님이 1등 원하지 않는다, 첫째 원하지 아니에요. 1등 해야 돼요. 첫째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1등이 되고 첫째가 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시기하거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등 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되냐? 그 마음 중심의 삶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람들 포옹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갖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부자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갑질해서는 안 돼.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압은 갑질했기 때문에 장자라고, 아비나답도 그죠? 그 마음 속에 얼마나 그죠? 둘째들은 항상 시기가 많아요. 이 셋째는요, 힘이 좀 장사인 것 같아요. 그 힘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으면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질투심 가지고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좋지 않는 모습으로 좀 이야기하는 게, 이거 다 좋지 않는 행동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이거 하나는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목사님, 내가 돈 있는 거가 좀 자랑하면 어때요? 내가 좀 지식 있는 거 자랑하면 어때요? 하십시오. 저거 못 말려요. 그거는 여러분들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어디 강가까지 끌고 와서, 아니면 몽둥이 가지고 두드려 팰 수도 없잖아요. 그죠? 하십시오.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비록 내놓을 건 없지만 1등은 아니지만, 내가 좀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가진 인간인지라 첫째라는 그 이름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종종 무시합니다. 또 우리는 가끔 내가 너보다 힘이 있는데 네가 나보다 앞설 수 없어 시기심도 일어납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너보다 힘이 많은데 네가 왜 내 앞에 가려고 하냐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인간인지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악조건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다윗처럼 어린 소년, 양치고 있는,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의 마음이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마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